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 열매의 축복을 누리라. 추수감사절도 아닌데 무슨 첫 열매의 축복을 누리라 라는 말씀, 그 말씀의 의미를 한번 궁금증을 가져보시고 말씀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왕하 4장 38절 44절 말씀 잘 보시면 이 엘리야 시대에 뭐가 들었냐면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 든 상황에서 엘리사의 제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래서 들에 나가서 들풀, 쉽게 얘기해서 도풀을 가져다가 끓여 먹다가 죽을 뻔한 사건이죠. 그러면 이 시대가 이렇게 힘들었던 시대, 먹을 것이 없었던 시대,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근과 바이러스와 지진과 천재지변, 이것은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의 재앙이에요. 우리가 못 먹고 흉년 들고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그대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재앙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좀 기억해요. 이 시대는, 이 엘리사의 사역했던 이 시대가 정말 기근과 흉년이 흉했다는 것은 그 시대가 영적으로 암흑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재앙 속에 있었다라는 성경의 어떤 배경적인 의미를 우리 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다 죽을 뻔했던 것을 엘리사가 가루를 뿌려가지고 살렸어요. 그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여러분, 들에 있는 풀, 먹지도 못하는 것을 가져와서 끓여 먹으려다가 죽을 뻔한 사건. 그러한 그 죽음에서 건져낸 사건, 살려낸 사건을 보고 그 후에 바알 살리사에서 온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이 이 보리떡 20개와 햇 채소를 가져오는 사건이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때가 어느 때냐면 이 바알 살리사에서 이 보리떡 20개와 햇 채소를 가져온 이때가 어느 때냐면 시기적으로 보면 3월이나 4월 초순, 즉 신약의 절기로 따지면 6월절쯤 되는 그때였습니다. 그때 이 바알 살리사에서 온 사람이 보리떡 20개를 가져왔어요. 근데 이 보리떡 20개가 6월절쯤 충분절 때 드렸고 가져왔다는 것은 뭐냐면 이 보리떡이 바로 이 보리의 첫 열매를 가지고 와서 만들어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항상 첫 열매는 누구에게 드려야 되냐면 제사장에게 드려야 되는 것이 유대법이에요. 이스라엘법이에요. 그런데 누구에게 가져왔다 했습니까? 엘리사에게 가져왔다 했어요. 여러분, 엘리사가 제사장입니까? 엘리사가 제사장일까요? 제사장이 아닐까요? 엘리사는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사는 선지자였어요. 그러면 이 바알 살리사에서 온 사람이 이 자기가 첫 것으로 수확해서 가져온 이 보리로 만든 보리떡, 이 보리빵, 보리떡과 이 햇채소는 누구에게 가져가야 되냐면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됩니다. 즉, 이 시대는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때니까 북이스라엘의 성전에 가져가야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성전이 어디였습니까? 남유다의 성전은 어디였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루살렘. 북이스라엘의 성전은 어디였습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베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리떡 20개와 햇 채소는 엘리사에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성전의 첫 것이기 때문에 성전에 베델로 가져가 제사장에게 드리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델리치라는 주석가는 이 시대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어려움의 첫 것을 시대가 어렵다 보니까 제사장이 가져가기보다는 이렇게 선지자에게 주어도 되었다고 주석을 하고 합니다. 엘리사에게 가져왔어요. 엘리사, 지금 시대가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어요? 너무 배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보지도 못한 도풀을 가져다가 먹어서 죽을 뻔한 그 사건이에요. 저에게 이렇게 누가 정말 그렇게 먹을 것이 없고 배고픈 시절에 보리떡 20개와 햇채소를 가져오면 저는 어떨까요?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의 동역자여 목사하고 아빠하고 그런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모든 사람이 다 죽어가고 정말 독불도 먹을 정도로 그런 시대에 누가 나에게 정말 귀중한 빵, 밥, 쌀을 가져왔어요. 원래는 제사장이 갖다 줘야 되는데 나에게 좀 가져왔단 말이죠. 그건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을 먼저 생각합니다. 우리 가정만 먹고 살아야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엘리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빵을 누구에게 주라고 얘기했어요? 자기 제자들, 생도들에게 주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생도들에게 주라라고 말했을 때 엘리사의 사환이 뭐라 그랬습니까? 말이 됩니까? 엘리사요? 지금 보리떡 20개 가지고 엘리사의 생도들이 몇 명이었을까요? 그때 시대 엘리사의 제자들, 생도들이 몇 명이었을까요? 신학생들이 몇 명 정도 됐을까요? 50명? 100명? 150명? 200명? 10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보리떡 20개 가지고 100명이 먹은 것이 가능합니까, 엘리사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20개 가지고 어떻게 100명을 먹습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느니라. 그 말이 떨어지고 보리떡 20개로 100명의 생도들이 배불리 먹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첫 열매, 첫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을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첫 것입니다. 첫 열매.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는 신약에서 그대로 이루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6월절 때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즉 보리떡 5개로 말미암은 그 기적의 오병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에 보면 그때가 6월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때 벳세다에서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셨는데 그 먹이신 그 기본 아주 기초가 되는 것이 뭐였냐면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였어요. 이 아이가 드린 이 보리떡이 어떤 보리떡일까요? 이 엘리사 때 그때 6월절 때 같은 때였습니다. 때는 이 오병이의 기적, 5,000명을 먹은 기적의 때와 6월절이 같았어요. 그러면 이 보리떡은 어떤 것으로 만든 보리떡이었을까요? 춘문절 다가오고 이제 작년에 거두고 농사했던 모든 보리들이 다 소멸되고 그리고 새 것이 나기 직전, 그러니까 이 보리떡은 새 농사한 보리 새 것을 처음 것을 농사해서 만든 보리떡, 즉 첫 번째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 아이, 지금 벳세다에 사는 이 아이, 여러분 벳세다는 이스라엘에서 어떤 지역이었냐면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지역이었어요. 만약에 이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이 첫 것이 아니었다라는 증거는 뭐냐면 이 아이가 가난하다는 것인데, 이 아이가 만약에 부자였으면 이 보리떡은 작년에 충분히 농사한 것으로 부잣집에서는 그 보리가 아직 남아있을 거예요. 부잣집이니까. 근데 이 아이는 이 보리떡을 만든 것을 무엇으로 만드냐면 첫 보리 수확한 것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작년에 남겨서 먹을 만한 보리가 없었어요. 그 때문에 새 것으로, 새 농사하고 추수한 것으로 만든 보리떡을 가져와서 예수님께 드렸단 말이죠. 이 드리고 난 후에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먹이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먹이라고 했어요. 이때 엘리사의 사환 같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그 제자 중에
돈깨를 맡고 있었던 누구죠? 요한복음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 지금 말 됩니까? 아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이 집 5,000명을 어떻게 먹입니까? 말이 됩니까? 글쎄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말이 된다. 그리고 축사하여 기도할 때 거기에 모인 5,000명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질문합니다. 빌립이 지금 옛날에 엘리사 시대에 바알 살리사에서 그 보리떡 20개를 가지고 엘리사의 생도들을 100명을 배불리 먹인 그 기적의 사건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이 빌립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빌립이 예수님 앞에 지금 똑같은 상황에 버려진 그 상황을 두고 빌립은 불가능하다 예수님한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이 지금 나의 모습이 아닌지는 지금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현 나의 모습이 아닌지 생각을 해보아야 돼요. 뭡니까? 우리의 신앙 가운데 성경 따로 우리의 현실 따로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빌립은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똑같이 그 사건을 엘리사 시대의 그 똑같은 기적의 사건을 베세다에서 이루시면서 빌립을 향하여 네가 알고 있는 그 기적을 믿느냐? 그러면 지금도 이와 똑같은 상황에 벌어진 이 보리떡 사건 첫 것으로 드린 이 사건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 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빌립은 그곳에서 똑같이 엘리사의 사건처럼 불가능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경은 따로요. 나의 현실의 신앙의 모습은 따로요. 이러한 모습이 지금 이러한 엘리사의 사환의 모습이 이러한 빌립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되고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면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시대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고 가셔야 됩니다. 경험하고 가셔야 됩니다. 고백하고 가셔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 기적의 사건은 지금 내 삶 속에 현장 속에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집니다. 누굴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고 나아갈 때 보리떡으로 첫 것으로 드린 것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따로 신앙 따로의 신앙에서 벗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경의 신앙이 내 신앙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 성경 따로 신앙 따로의 모습을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이것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예화를 듭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간증하신 것인데 어느 날 교회 갔더니 자기 교회 청년이 펑펑 교회에서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너무나 서글피 울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기도하더래요. 그래서 기도가 다 끝난 다음에 그 청년에게 물었어요. 왜 그렇게 서글피 울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까? 그랬더니 자초지종을 얘기해요. 자기가 이제 국정원이라는 곳에 면접시험을 봤대요. 면접시험을 6명인가 같이 들어갔습니다. 국정원 앞에 들어가서 면접을 보는데 자기에게 그런 질문을 하더래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서류에 보니까 종교를 보고 그 면접관이 기독교라는 것을 보고 질문했대요.
이 청년에게 우리 국정원은 특성상 주일에도 나와서 일을 해야 된다. 당신은 기독교라고 얘기했으니까 주일날 회사에 나와서 일을 할 것이냐 아니면 회사를 빠지고 교회에서 예배드릴 것이냐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청년이 순간 갈등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순간 갈등을 하고 멈거리는 사이에 면접관이 그 옆에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또 특이하게도 그 옆에 사람들이 모두 종교에 기독교라고 써 있었답니다. 여러분 종교란에 그 면접 보면 불교, 천도교 이렇게 쓰는 것보다 기독교라 쓰는 것이 그래도 좀 보기 좋아요. 나 그렇게 썼나 봐요. 그 다음 질문장에 물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사람한테 물었더니 그 사람 저희는요 일부 예배가 있어요. 일부 예배가 있어서 일부 예배 드리고 나오면 됩니다. 또 다음 사람 물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교회도 중요하지만 제 생활, 제 취업하면 국정원에 나와서 일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람도 빠지고 나오겠습니다. 여러분 그 6명 중에 누가 합격했을까요? 이상하게도 다 일부 예배 나오고 참석하겠다는 회사에 출근하겠다는 사람은 다 떨어졌어요. 오늘 이 사람만 붙었어요. 면접관들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었냐면 저렇게 자기 종교를 가지고 저것에 충실하고 그 종교에 따라서 다른 것을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이면 국정원에도 들어가도 되겠다. 오히려 대답 안 한 것이 합격의 조건이 됐어요. 그때 목사님께서 그런데 왜 울고 있냐? 합격이 좋지 않냐? 그랬더니 이 청년이 대답합니다. 제가 그때 그 질문을 받았습니다. 확실하게 명확하게 저는 주일날 빠질 수 없습니다. 라는 이 신앙의 고백을 못 드린 것에 대해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해서 그렇게 펑펑 울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명확한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성경을 그대로 믿고 그 성경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은 내가 빈입인 것이고 지금은 내가 엘리사의 사마리인 것입니다. 따로따로의 신앙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그것을 여러분들의 삶에 그대로 실제로 경험하심으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여러분의 아이덴티티, 여러분의 정체성을 드러내시고 고백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우리 삶이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 신앙 따라 성경 따라 신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2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첫 번째로 여기는 신앙의 모습이 있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God first. 여러분 유대인은 참 기특해요. 뭐든지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태어나면 첫 번째 경험하는 것을 아주 축하해주는 습관이 바로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그 아이가 태어나면 첫 번째 맞는 안식일, 첫 번째 맞이하는 새해, 그 다음에 첫 학교에 입학할 때는 축복의 예배를 그렇게 드려주는 그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철두철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보십시다. 아이가 첫 태어났는데 첫 번째 맞는 주일날 축하해 줍니까? 첫 번째 맞이하는 새해 때 여러분 축하해 줍니까? 학교 첫 입학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가방 사줘, 뭘 사줘. 근데 이스라엘은 아니에요. 첫 번째 맞는 모든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유대인이에요.
처음 새 옷을 입을 때, 첫 번째 핵과일과 곡식을 먹을 때 하나님께 꼭 감사의 기도문을 외우게 하고 그것을 읽게 하고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첫 것을 먹고 입을 때 기도문이 유대인들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모든 것의 첫 번 자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을 가르치고 배우게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교육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에는 3살 때 어떤 기도문을 드리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3살이면 우리나라의 4살이에요. 말을 막 할 때, 그때 이 아이들은 침대에서 눈 뜨자마자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 그 침대 머릿속에 있는 기도문을 외워야 돼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첫눈을 딱 떴을 때 여러분 뭐 했습니까? 안 맞았다 알아요. 학생들은 스마트폰. 유대인들은 이 말을 할 그 처음 때 말을 시작할 그때 그 아이들은 침대에서 눈 뜨자마자 아도나이여 오늘도 나에게 복 주시고 생명을 나에게 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라는 그 기도문을 외우고 기도문을 드려야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훈련하고 습관화하는 것이 우리 신앙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0계명의 1계명의 말씀이에요. 1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은 뭡니까? 10계명의 강론, 1계명의 강론을 들어가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 삶에 배워지고 훈련되어질 때 성경 따로 신앙 따로의 현실 따로의 신앙은 우리 안에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 사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왜 마음과 목숨과 힘이라는 이 순서로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라 했을까요? 유대인들 랍비들은 이걸 연구하는데 아주 재밌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왜 하나님 섬김에 있어서 마음과 목숨과 힘이라는 이 순서를 두고 얘기를 했을까요? 말씀했을까요? 제일 하나님을 사랑할 때 제일 힘든 것이 어떤 것이라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일까요?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일까요?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일까요? 어떤 것이 제일 힘듭니까?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힘들까?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힘들까?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힘들까? 순서는요, 그렇습니다. 마음, 그 다음에 목숨, 그 다음에 힘. 여러분,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제일 어렵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힘은 우리나라 성경에 힘이라고 표현되는데 이 헬라 원어에 보면 이 힘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원천이에요. 원천. 원천이라는 뜻으로 해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 가장 의지합니까? 가장 최고로 여깁니까? 어떤 사람은 내 주먹을 가장 최고로 여깁니다. 자녀, 돈, 물질, 명예, 그 누구도 뭐라 할지라도 빼앗을 수 없는 나에게서 가장 베스트 최우선의 것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라. 이것이 가장 힘들다는 것이에요.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내려놓을 수 없을 내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이 신앙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 섬길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나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마음으로 누가 못합니까? 목숨요? 목숨도 내놓을 수 있어요. 힘을 다하는 것이 내 모든 힘의 원천, 내 모든 원천을 들여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것을 가장 예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이 가장 어렵대. 그러면 성경에서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수요일 날에는 제가 한 사람을 소개했죠. 한 사람 더 합니다. 아벨이었습니다. 구약을 보면 아벨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뭘 드렸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뭘 가지고 드렸습니까?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했습니다. 가인은 뭘 드렸습니까? 가인은 무엇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곡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시대에 여러분, 곡식은요 뭘 뜻하는 것이냐면 생명을 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곡식을 드렸다는 것은, 가인이 드렸다는 곡식을 드렸다는 것은 내 생명을 드렸다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인이 드린 곡식을, 그 예배를 받으셔야 돼요. 생명을 드린 것인데. 근데 하나님은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가인의 예배를 받으셨습니까?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습니까?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시대에 양을 키운 것은 왜 키웠냐면 양의 가죽을 얻기 위해서 키웠어요. 가죽만 얻고 나서 양의 고기, 그것을 다 버렸습니다. 근데 아벨은 뭘 가지고 드렸어요? 첫 새끼와 함께 그 기름, 기름은 고기예요. 양의 고기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버린, 먹지도 않고 버리는 그 고기로 하나님의 예배를 드렸어요. 가인의 예배를 받으셔야 돼요, 원래 하나님. 그런데 왜 유독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까? 왜 그러냐면 그가 첫 새끼를 드렸기 때문이었어요. 첫 것을.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아벨이 첫 것을 드리기 위해서, 처음 난 그 새끼를 드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여러분, 아벨이 기른 양이 한 마리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처음 난 처음 것의 처음 새끼, 그것을 드렸다면 여러분, 점점점 새끼가 많아져요. 점점점 양들이 많아져요. 첫 새끼, 그것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을 따로 우리에다가 구별해서 드려서 키워야 됐어요. 아니면 그 양에게 어떻습니까? 표시를 해놔야 됐어요. 그러니까 아벨은 늘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마음 먹고 그것을 구별해서 그것을 잘 따로 구별한 그 마음, 하나님은 바로 그 구별되어 드리고 정성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힘을 다하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 새끼를 볼 때마다 저것은 하나님의 것, 저것은 귀한 것이야, 저것을 구별해야 돼, 저것이 어떤 것이 더러운 것이나 어떤 악한 것이 오더라도 저거는 잘 구별해서 잘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는 이 정성의 마음, 이 구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제사를 받으시고, 구별하고 정성 드리는 이 예배가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드려지는 모든 시간들이, 모든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준비된 것으로 드려질 때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그 힘을 다하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그 첫 것에 구별하여 드리는 그 정성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신앙 따로 성경 따로의 신앙이 아니라 온전히 그것이 하나가 된 순수한 진실한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신약에는 제가 수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전부를 드린, 힘을 다해 드린 신약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베다니 마리아, 자기 옷값을 깨뜨려 예수의 장사를 위하여 다 드린 그 여인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야말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긴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옷값을 깨뜨렸어요. 그 옷값의 가치가 얼마나 뛰어난지 몰라요. 자기 생명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장사를 위해서 나는 제 전부인 이 옥합을 다 깨트립니다. 그러니 당신도 당신의 생명을 깨트려 하나님의 길, 그 십자가의 구원의 길을 이루소서 라고 한 그 여인을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이 여인의 행적도 같이 전파되리라 라고 말씀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옥합을 깨뜨리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전부고 하나님 것을 최고 퍼스트로 여기는 이 신앙의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질 때 우리는 빌립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엘리사의 사원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믿으시고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드려진 것에 하나님께서는 100명을 먹이시고 하나님께서는 5,000명을 먹이게 하신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체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이 역동적인 하나님의 삶과 신앙의 삶을 살아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에요. 무엇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드러내겠습니까? 돈 많이 들어서 사회사역을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어떤 큰 건물을 지어서 국가의 공헌도를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역동적이고 이 살아있는 첫 것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 삶이 에크레시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직장과 학교와 삶 가운데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만 뜨거운 것이 교인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뜨거운 거룩한 사람이 성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택한 그 학교에서 직장에서 여러분께 하나님의 생동감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곳에서 교회를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곳에서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성도의 삶을 이루시고 제자를 삼으시고 그것에서 교회를 이루시란 말이죠.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것, 건물을 세우는 것, 이것만이 기초이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곳에 있지만 내가 처한 그곳에서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제자화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충만히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 왜 고난당하셨고 그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가 왜 부활하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를 정말로 경험하고 내 삶에 실제로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귀한 사람이 되어요. 그런 교회를 이루시기 예수 이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느헤미야 2장 9절 말씀에 느헤미야가 그 왕 앞에 있었을 때 왕이 느헤미야의 근심 어린 얼굴을 보며 느헤미야야 왜 얼굴을 근심하고 있냐. 그랬을 때 2장 9절에 느헤미야가 대답하기 전에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께 드렸냐면, 하나님, 이 왕이 나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왕에게 무슨 어떤 대답을 해야 될지 그는 잠깐 동안 묵도했다고 했습니다. 이 묵도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왕에게 어떤 대답을 할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네, 묵도하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면접할 때, 어딜 갈 때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어떤 대답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묵도함으로 기도하는 이 신앙의 모습이 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무엇을 우선으로 여러분들 삶에 두었습니까? 내 생각이었습니까? 아니, 선배들의 생각이었습니까? 어떤 사람의 생각이었습니까? 부모님의 생각이었고 말이었습니까? 그 전에 하나님 앞에 묵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느헤미야에게 왕은 어땠습니까? 오케이! 네가 근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라. 네 나라를 중건하고 예루살렘을 성전을 건축하기에 필요한 모든 비자와 물자와 군사와 모든 것을 내가 주겠노라.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 성령께서 함께 하실 순간순간을 여러분 경험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은 이원화가 아닌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의 신앙의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묵도의 삶,
묵도의 신앙, 이것이 바로 신앙 따로 성경 따로의 신앙에서 이길 수 있고 물러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방법임을 기억하시기 위해서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망설이지 마십시오. 그때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행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